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5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지하 1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5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비를 이어 많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그런 왕을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아멘. 혹시 어제 주일에 새해 기도 제목을 다들 쓰셨을까요? 기독교를 포함해서 많은 문화권에서 새해에는 소원을 기원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원 성취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다음 1년간의 방향성 및 목표를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짐하고 정리하는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소원이나 소망에는 내가 앞으로 가게 원하는 나의 삶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그거를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확인하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릉교회도 어제 새해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카드를 나눠 드렸었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내년 1년간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기도 제목을 쓰면서 우리는 내년에 어떤 목표에 내가 좀 포커스를 맞춰 살아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이고 혹은 내 삶의 중심을 바로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있어 소원, 소망에 관한 짧은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마침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도 소원을 빌어서 성취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소원 성취라고 했을 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 말씀이 유명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내용이라 볼 수도 그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소원을 물어보십니다. 이 7절인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엄청난 일이죠. 이 솔로몬에게는 인생에서 2번 다시 없을 역대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무려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받고 싶은 것을 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말에 바로 대답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로 가장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받아야 할 게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질문을 하나님의 이 물음을 들은 그날 대답하였습니다.
이 대답 역시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대답입니다. 바로 지혜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지혜를 달라는 이 솔로몬의 대답.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가 교회 학교 그 초등부였습니다. 그때 그 제 초등부 담당 전도사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구해야 한다. 이런 식의 설교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 후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에게 그 너희들의 하나님께서 소원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건지 그 물었을 때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지혜를 달라고 했던 그런 웃지 못할 어린 시절의 추억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니? 라고 물어보면은 지혜라 대답하자.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어떤 점이 좋아서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각자 정말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 지혜라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걸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혜라는 이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제가 전도사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 본문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이 과연 절대적인 지혜인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으셨을 때 솔로몬 왕의 대답은 단순히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본문 10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보니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긴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식도 구했습니다. 또 이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하였습니다. 지혜뿐만이 아니라 지식도 구하고 백성을 인도할 정치력도 구하였습니다. 분명 제 어렸을 적 기억에 솔로몬 왕이 그 지혜를 구해서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니까 정말 이것저것 구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니까 정말 다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보이는 말씀으로 그렇게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10절 말씀을 봤을 때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솔직히 욕심쟁이처럼 구한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이것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정치력도 주고 다 달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사실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다만 이게 사람의 말이다 보니까 이 표현이 완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본문 11, 12절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꿰뚫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11, 12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답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소원은 자신의 머리가 비상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혜로 내가 우수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왕으로서 일하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선택받은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훌륭한 왕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솔로몬 왕이 전무후무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있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지혜, 지식, 부, 재물, 영화, 왕에게 있어 왕의 위엄에 있어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오는 이 솔로몬 왕의 그 마음으로 한 가지를 깨닫기로 원합니다. 바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아시다시피 원래 왕이 굉장히 될 수 없는 되기 힘든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1장에 따르면 형인 아도니아가 야심이 있고 당시 군대 장관이랑 이름 있는 대제사장인 아비아달을 포섭하여서 지지받고 있었습니다. 솔로몬파 조금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솔로몬파를 배제한 잔치를 열면서 자신의 지위와 위엄을 뽐냈고 어머니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만약 현명하게 대처하여서 다윗 왕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권력 다툼에서 밀렸을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 왕상 2장에서는 형과 이 아도니아와 요압을 처형하게 되는데 그 반대의 상황이 되어서 솔로몬이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왕의 자리를 보통 왕자들처럼 세습해서 쉽게 얻은 게 아니라 극적으로 아주 어렵게 얻었습니다. 심지어 안 될 것이라고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와 다윗 왕의 마음으로 겨우 된 것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솔로몬 왕에게 그 왕의 자리는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해야 하는 자리임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해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덤으로 충만한 부와 영광도 따라왔고요. 내 사명을 감사하며 소중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위해 무엇이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뿐만이 아니라 성령 전체를 통틀어 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감당할 수 없을 큰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와 그 사명 사이에 메꿀 수 없는 커다란 구덩이가 생겨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잠깐만 봐도 사명을 도우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렇게 혀가 굳고 말을 잘 못한다는 모세는 결국 애굽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12번이나 말을 전하고 성공하였습니다. 그렇게 겁이 많아 적을 피해 숨어있기 바쁘던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어 자기한테 사탄의 사자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 사명을 도와 채우신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혹시 이번 주에 새 기도 제목을 쓰셨을까요? 여기에 욕심나는 것들, 내가 내년에 바라는 것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칸이 남아있다면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사명을 도우시는 것이 오늘 본문 솔로몬의 방식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감당 못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쉽고 간단한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2025년입니다. 각자 주님께 1년간 놓고 기도할, 감사할 기도 제목들을 은혜롭게 쓰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을 주께서 기뻐하셔서 내년에 은혜로 성취되시길 또 소망합니다. 새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득히 누리시고 주님께서 내 가정, 내 사명, 그 모든 채우셔야 할 것들을 가득히 부어주시는 그러는 복된 새해 되기를, 새해 복 많으시기를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우리의 아집과 욕심,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로 소망이 성취되는 내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꿈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2025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